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apollo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였던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여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되다니 무리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남은 사람들에게 보수금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고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선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수도하게 하거늘 형제들이고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거기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7장의 복음의 핵심, Gospel of the Keyword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 보았듯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죠. 유럽을 가려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바울을 유럽으로 가지 아니하고 유럽 보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의 가운데 바울을 움직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루디아라는 여성, 16장에 나오죠. 루디아라는 여성의 마음을 열어서 그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거기에서 가정교회가, 홈처치가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정사 루디아의 그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탄생이 된 것이죠. 그런 역사가 있는 반면에 빌립보의 감옥에서 바울이 가진 고난을 받고 밤에 바울과 실라가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며 옥문이 열리면서 기적도 경험하면서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거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역사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가는 곳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우러나면 기도하고 그러지 않나 기도 안 하고 이게 아니라 그들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이슬람들이 그걸 배워서 이슬람은 하루에 3번씩 꼭 메카를 향하여서 어느 나라에 있든지 아주 진실된 이슬람들은 그냥 돗자를 깔아놓고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모습, 죽은 기도지만 생명력이 없는 기도지만 우리가 그런 모습들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 무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마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는 이 자세, 이건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누가 먼저 했느냐? 예수님이 하셨고 사도들이 하셨고 구약에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고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본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해야 할 아주 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기도 없이도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 꼬박 속고 있는 것 우리가 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에서는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세 지역을 다니면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17장에서는 전반부에서는 아주 귀한 말씀을 하고 있죠.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복음의 핵심. 1절 보니까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성경. 바울이 가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당시에 마게도냐의 수도였답니다. 마게도냐, 정치, 무역, 교통의 중심지였죠. 거기서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신구약 성경이 아니죠.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구약의 성경, 그리고 또 신약의 일부, 예수님이 공생에 다 했던 말씀들, 그런 것들을 아직 성경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것들을 모아서 바울이 복음을 증가하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이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복음의 핵심, 에센스, 본질이 뭐냐, 본질이. 그것은 오늘 바울이 얘기했듯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Jesus Christ. Jesus Christ. 우리가 쉽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성경을 가지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3절에 보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을 증언하고, 이제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는 지금 이 말이 그렇게 실감나게 다가오지 않을 것이고 충격적으로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 나사렛에 태어나서 하여튼 다니면서 신기한 일들을 행하시고 기획들을 행했던 것을 유대인들이 듣고 들었을 것입니다. 이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선지자 같기도 하고 좋은 사람 같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죽었다가 살아나고 부활했다, 이런 말 들어보면 인간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했을 때 이 예수가 정말 메시아인가, 그런 의문들이 많이 있었는데 바울이 확증적으로 증거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분을 만나고 내가 성령 안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보니, 내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유대의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었고 정말로 정결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나 바울, 그러나 잘못된 지식이었다.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니 조상 대대로 예언해놓은 메시아가 이 예수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성경을 가지고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성경적 메시아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메시아. 여러분,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만 남았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적 메시아다. 성경적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럼 성경을 모르면 안 되겠죠?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 세상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이것들을 성경에서 이미 예언해 놓은 이 성경을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 안에서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을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그토록 그들이 구약의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연구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이 잘못됐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없는 영광의 메시아만 그들이 기대했던 것이죠. 일종의 정치적인 메시아,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다윗의 왕국으로 회복시킬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고 정말로 잘 살고
잘 사는 경제적 메시아, 이것을 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성경적 신앙관이 아니면 예수 믿는 것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부유해지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해지고,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없고, 이런 희한한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은 성경적 신앙이 아니죠. 성경은 분명하게 부유함이 있으면 그 안에 가난함도 있고, 그 안에 즐거움도 있으면 고통도 있고, 그러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 양과 음이 조화돼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숙해 간다는 성경적 신앙관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 성경에서 가르치는 메시아관은 고난이 없이 영광만을 그들이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해받으셨다, 고난받으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이게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메시아관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경을 통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사람들이 목에 크로스를 하고 다니기도 하죠. 십자가. 우리 교회 뒤에도 십자가가 있듯이, 교회 밖에 어떤 교회는 십자가를 높이 세우듯이,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일까? 액세서리가 아니라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예수 믿는 나에게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믿음의 표시인 것입니다. 또 제사함의 복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수십 번 읽어도 성경을 통하여 나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발견하지 못하면 실패자인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지옥에 가야 할 죄로부터 우리가 사함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용서를 받아 나는 천국 가야 할 백성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안식교도들은, 구원파들은 우리가 이미 제사함을 받았는데 왜 매일 새벽마다 교회 가서 눈 몰리면서 또 회개하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느냐? 잘못했다. 그러면 한 가지 말고 두 가지 말고, 원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사함을 영원히 사함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으면 자범죄들, 우리가 살면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들, 그것은 매일매일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죠? 고백해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 발을 씻겨주리라. 이미 온몸을 씻기 때문에 씻을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손발만. 그 무슨 의미입니까? 매일 살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이 자범죄들은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런 죄들이 있으면 그 죄를 통하여서 사탄이 우리를 올무러 잡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늘 죄를 지었느냐?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겠다. 너희 죄를 눈보다 희게 씻어주겠다. 우리의 영원한 자범죄는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내 살아가면서 지은 죄, 이걸 내가 씻어주겠다. 죄에 대한 사함의 복음을 성경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활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을 끝난 게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죽으면 끝이라는, 2부에도 얘기했지만 이 죽으면 끝이다, 이 사상을 마귀가 강력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내용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움의 시작의 문을 여는 관문이에요. 성도들의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 안내하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하게 보신다. 우리가 죽으면 육체 밖을 떠나는 것입니다. 영혼이 진정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지금 육체에 갇혀서 때로는 괴로워하고 때로는 애통해하고 탄식하는 것. 이 부활의 복음, 우리가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 그 이후에 부활이 있다, 다시 산다, 이 산소망의 복음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은혜예요. 그죠? 좋은 일을 만나든 굳은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케 하시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형통함 속에서 더 찬양케 하시는 하나님, 내가 원치 않는 아픔을 당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으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 이것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차 운행하는데 누군가는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럼 나에게 그런 불행이 닥치지 않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성경에서 발견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를 주었습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예수 믿을 수 있는 이 나라 민족에서 태어나게 했습니까? 여러분,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감히 주일날 교회 나와서 찬송을 마음껏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이슬람 쪽에 태어납시다. 우리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죽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경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오실 주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오르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영접하리라. 이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이 말씀을 오늘 현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우 등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속히 온다 그랬는데, 요한계시를 보면 내가 오리라, 그것도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때가 가깝다, 그렇게 20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당시에도 속히 온다 그랬는데 지금은 얼마나 더 very close, 얼마나 가깝겠습니까?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을 대처하고 있습니다. 안 받아들여요. 오히려 거부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뭐하려고 예수님이 굳이 올라 그러느냐? 주님은 그곳에 계시고 우리는 이곳에 있다가 생명 다음은 가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의 자세.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이게 메시아관이다. 메시아. 유대인들이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대해서 대대로 내려온 메시아관, 내가 너에게 메시아를 주겠다. 메시아를 주겠다. 그런데 그들은 그 메시아를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 세상적 메시아로 이해했지,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아관을 그들이 오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 말이 이제 이해가 좀 더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구약에서 새 직분에게 줬습니다. 왕에게,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줬 다음에 메시아에게 기름 부음을 주고 제사장에 주었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정말로 왕이냐? 이 말에 주님 말합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서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며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진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사랑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평강을 가득 차 있습니까? 내가 평강의 주님을 모셔드리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의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찼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풍성히 채워져 있다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두렵습니까? 떨립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 어둠의 영으로 채워졌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의 삶은 그러므로 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가 됩니다. 모든 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고 오늘 주님 우리들에게 인생의 삶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건강을 주시고 물질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신 이 모든 것들이 살아있으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것을 만방에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자도 있지만 반면에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시기와 질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싸워야 할 것이 시기, 질투, 분냄, 교만함 늘 싸워야 합니다. 이거 한번 싸워서 이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늘 싸워서 이겨야 해요. 왜? 마귀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시기심으로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공격을 합니다. 교만으로, 질투함으로, 분냄으로 사도 바울의 복음의 현장에 그들이 나타나서 공격하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이 사탄의 계계를 잘 알기 때문에 에베소서 말했습니까? 우리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우리 자아를 늘 십자가 밑에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할 때만이 시기심으로부터 질투로부터 교만으로부터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또 좋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베레아 교회, 베레아 성도들 10절에 보니까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 쫓겨난 것이고 바울이 유대인의 시기와 질투로부터 쫓겨나서 밤에 도망가는 거예요. 밤중에 바다로 보니까 그 지역이 베레아 지역입니다. 베레아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지역은 큰 도시였지만 베레아는 시골 같은 게 시골. 그 신기하게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쑥쑥쑥 받아들여요. 성경을 볼까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어려웠어. 다른 성경은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선고했다. 성경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냥 흥분의 도가지로만 쌓일 것이냐? 아니면 베레아 교회처럼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상고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열려야 되죠. 서로 대화를 해도 마음이 안 열리면 대화가 안 됩니다. 그렇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음이 열려야 대화가 되죠. 특히 부부 간에도 마음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것은 더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을 때 전하는 자나 함께 우리가 말씀을 동참한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세상 것으로 근심 걱정으로 가득 쌓여 있으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 뭐냐?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내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열고 닫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주님의 도움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것도 그거예요. 준비 찬송이 아니라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하는 것도 우리 마음을 열기 위해서. 마음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신기하죠? 무덤들도 작두타기 전에 막 뛰어다녀요. 다 성경에 나온 것들 그들도 인용하고 있다니까요. 그냥 작두 탔다가는 다리 쫙 갈라집니다. 그 작두 타기 전에 막 뛰어다니고 난리래요. 그 마음이 안 열릴 때까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지켜본 사람들은 좋다 그러는데 좋은 게 아니라 본인은 심각하죠. 내 마음이 안 열리면 오늘 작두 탔다가는 나 죽는 날이에요. 그거예요. 다 성경 것들을 마귀들도
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왜 힘있게 합니까? 왜 크게 합니까? 찬양할 때 신기하게도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갑니다. 찬양할 때 내 마음의 스트레스 영들이 떠나가요. 그 좋은 녹두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 어찌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돌밭에 떨어져도 자라나는데, 그렇죠? 물론 그건 길게 못 가지. 옥토밭에 떨어지면은 이 말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또 우리의 마음에 물리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연구했다, 상고했다. 우리가 성경이 좀 실력자가 돼야 되겠죠? 어느 목사님이 신학자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정말 성경에 있느냐, 이 성경이 기준이 돼. 성경 밖의 얘기라는 것은 일단 우리가 보려야 돼. 믿지 말아야 돼. 성경 안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것 우리가 받아들여야 믿습니다. 예전에 선교사님이 오래전에 어느 마을에 봉집회를 합니다. 시골에서 봉집회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서 하면 저 교회에 막 품앗이하듯이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결신하는 시간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 믿기로 하는 사람 앞으로 나오시고 아주 수십 명이 나온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다른 교회에 가서 또 설교를 하고 초청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 믿기로 작정하신 분들 다 나오십시오 했더니 또 수십 명이 나오대요. 신기한 걸 발견했습니다. 옆에 교회에서 나왔던 사람, 오늘 나 예수 믿고 말씀 듣고 예수 믿겠습니다 작정한 사람이 또 나왔더래요. 왜 나오냐 했더니 재밌어서 나왔대. 또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예수님 믿기로 작정했으면 그걸 끝이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감정으로 받아들이지만 이성의 눈을 가지고 그 말씀이 그런가에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베레아 교인들 그들은 더 신사적이고 너그러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닫아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현대 교인들의 참 안타까운 마음을 성경이 표현하는 것이죠.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합니다. 얼마나 끈질기게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바울을 공격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늘 성경을 상고하는 이 자세, 이게 마지막 시대의 참 중요한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오늘 이단들이 그렇게 우주순처럼 잘 됩니까? 잘 되잖아요. 그죠? 대단해요, 그 사람들. 그런데 정말 그 안에 갇혀있는 무지한 영혼들, 장차 그들의 영혼을 어떻게 그들이 평가를 받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런가에 늘 성경을 상고하고 서두에 말씀했듯이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내가 성경을 통하여 정말로 예수님을 매일매일 잘 알아가느냐, 다시 오실 주님을 날 준비하고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가야 되겠죠. 말씀을 우리 결론 맺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초하여 성경을 기초하여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냐? 나의 왕이시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영으로 우리의 왕으로 다가오신 주님. 이제 예수님께서 미래에 언젠가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우리가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동안에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성경 안에서 만날 수 있느냐,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교인처럼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함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사도행전 17장 전반부에서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모두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가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유대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참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임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 신앙이 날로날로 성장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3장 찬송하십니다.